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연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온 땅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노래네. 내 주의 소원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이로를 몸소행에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치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후수순한 가운데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 귀한 날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서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가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남을 귀하게 섬기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서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재단이 풀어야 할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은혜스럽고 지혜롭게 원망과 시비 없이 시비가 없도록 차근차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서로가 격려하여서 말씀 전하는 예배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증거되신 말씀이 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한마음이 되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참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와 재단을 잘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본재단에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직분자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효성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귀한 자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이 자식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하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몸된 재단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서 온 성도들과 같이 같은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학업으로 군 복무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실마는 물가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떠한 시험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신실한 주를 바라보고 불안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화면도 보시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말씀 제가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앞부분은 가렸는데도 소리는 잘 나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남장주 쪽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몇 명이 또 이게 감염이 되었다라고 뉴스 떴는데 읽어보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재개발 협상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서울을 하고 이렇게 KTX 타고 자주 다니신대요. 그런데 이번에 31번 확진자가 생기면서 바로 옆 건물에 그리고 바로 위에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생기니까 이게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또 항상 이렇게 장갑을 끼고 다니셔요. KTX 타고 다니면서 오면 집에 돌아오면 마스크 벗어서 바로 이게 장갑 벗어서 버리고 마스크도 버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최근에는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방역을 아주 잘한다라고, 교회가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높으시 말씀드리는데, 오전 예배 마치면 드시라고 빵하고 우유를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맞다가 딱 붙어 앉아가 드시면 안 됩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편하게 드시려면 바깥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햇빛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약간 들여서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서 지나셨으면 좋겠고, 목사는 새벽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설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의해서 잘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설교의 시리즈입니다.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중심에서 비껴서라는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딱 중심이 돼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비껴서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아예 그냥 가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중심에 서시면 나는 옆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잘 그리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 갔을 때에 쫄병이 군에 가면 처음에 자대를 가니까요, 이 입고 있는 옷도 후줄그레하거든요. 후줄그레하고 또 이 고참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옷도 색깔도 바래 있고 또 줄도 쫙쫙 잡혀 있고 멋있어 보여요. 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럽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언제 내가 병장 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이따가 시간 지나서 이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휴가 가게 됐는데 고참들이 이게 데려주죠. 다리미로 쫙 다려서 이제 줄을 잡아주는데, 뭐 아무리 열심히 잡아봤자 군복이 새 거니까 줄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좀 오래 군대 생활한 표를 내려고 일부러 고참들이 제 그 휴가용 군복을 일부러 하이타이에다가 여러 번 빨아주는 거죠. 여러 번 빨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빠지잖아요. 조금 바래지고 이 다리미 질도 잘 먹어요. 그렇게 해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아무도 제가 휴가 나온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안에서 옷을 빨고 뭐 색깔 빼고 다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 우리끼리 이병이 볼 때, 야, 병장도 옷, 와, 우리끼리 이야기지.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있었던 대구 통합병 저 밑에 군의학교라고 위생병 교육대가 있습니다. 후반기 교육대가 있는데 걔네들하고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서로 관심 없어요.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옷이 뭐 잘 빠졌네, 색깔이 빠졌네, 뭐 또 군화에다 구멍 내가 바람 빠지는 구멍 만들고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끼리 이 시간 지나 보니까, 제가 병장이 돼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옷을 오래 입어서 낡아 보이는 것뿐이고, 그리고 여기 줄 같은 거 딱 잡으면 줄 끝에다 여기 풀 발라가지고 딱 바닥에 맞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내에서 오래된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군발이일 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가 이렇게 대변도 먹였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총회장까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계획주에 맞춰서 이렇게 판정하겠다라고 이미 신문에도 성명서 날 정도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아니, 대변을 먹기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리더가 되려고, 정말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는요 훈련을 받아서 이제 리더가 되고 이게 윗자리에 올라가는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훈련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정말 조폭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한 대 줘 터져야 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봐야 돼. 그걸 진짜로 시키는 거예요. 가서 해보고
한번 줘 터지고 돌아와서 내가 했다 이거예요. 우와,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하는데, 야, 저분 대단하다면서. 그런 복잡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그 내용 그대로 해보고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변 문과 물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대의 훈련 내용을 봤을 때 아주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들끼리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 여러분, 이것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벗어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들 이야기지? 너희들만의 이야기지. 우리는 그 공감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 부분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과요 종교 지도자가 계속 싸워요. 싸운단 말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정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막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끼리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만의 리그, 유대인들의 리그의 가운데 규칙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율법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보 아니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잘 봐주면 열등한 거예요.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 콩나물 숫자를 세가지고 11조를 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그 11조 똑바로 못하나? 바로 이거예요. 무슨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그게 그 말이에요. 철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말하는 그 자기들끼리 견주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신경 자체를 쓰질 않아. 이 사람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그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나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나니까 사리가 막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리그에 예수님이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삐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들만의 리그는 좀 심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들끼리 자기끼리 경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끼리 견주는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속 복잡 무리들끼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앙하는 게 없는 거예요. 믿고 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끼리 그냥 믿고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신들 중심입니까? 물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 중심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왜 딱 틀어지느냐?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또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헌신과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너무 탁월하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중심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거든요. 나는 콩나물 숫자도 세고 앉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안식일 날 절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 저 범하네? 뭐 이런 간단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예배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다 보는데 그게 내가 너무 잘해. 내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너무 대단하다고. 그 순간에 희열이 막 느껴져. 속으로는, 말로는 아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게 빡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보다는 더 중심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중심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뿌듯한 거예요. 그때 바로 자신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삐끗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꼭 짚어드릴 부분이에요. 과연 나는 내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무엇으로 뿌듯해하며, 또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듣기는 좋아요. 말하기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합시다.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내가 중심에서 비껴 산다는 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중심이 아니다, 비껴 섰다. 그럼 이런 느낌이 처음 들어요. 내 영광이 없어. 허전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중심에서 딱 비껴 서고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허전한 거예요. 뭔가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이거예요. 정말 중심에서 비껴 서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나님이 중심에 섰을 때 내가 비껴 서버리면 그 영광에 가리워서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챙길 게 없어. 여러분, 그 느낌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느낌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에서 비껴 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위가 올라가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되면 자기가 중심에 서서 이게 지휘를 해야 돼요. 탁탁탁탁. 그런데 비껴 서면요,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참아야 돼요.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네요. 일을 하다가 20년 30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가 갑자기 툭 그만둬 버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가져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 느낌이, 내 영광이 없어서 허전한 느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목사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지시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내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그리고 뭔가 결정하고 회의가 되면 그 회의한 대로 돌아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협조를 구하고 맡기고 같이 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딱 비껴 서면요, 허전한 느낌에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중심에서 비껴 서는 바로 그 출발점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위를 올라갈수록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비껴 서지 않는 이유는, 아까는 허전한 게 싫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말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비교해보면 표가 확 나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딱 비껴서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신 말씀에다가 내 느낌을, 내 주장을, 나의 스타일을 버물려 가지고 딱 이야기해요. 그 권위를 더 얻자. 말씀을 잘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딱 이야기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런데 비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면 신명기를 요즘 새벽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자세하게 생활의 법을 쭉 말씀해 주셔요. 노예를 대하는 방법, 가난한 자를 대하는 방법, 뭐 전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읽어보면요, 자, 사람 같으면요, 내가만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요구하셔요.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는 노예를 잡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동관계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몸으로 떼워 여기서 일해, 종으로 부렸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네 몸으로 갚아, 종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7년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내가 내 생활의 중심이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덜 갚았다 이거예요. 근데 7년 되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고, 거기다 그냥 빈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엎어가지고 채워서 보내야 돼. 왜? 다시는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생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생활의 중심이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이건 손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아니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신기자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보면서 괜찮네, 재밌네,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가족이, 부모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죽여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부모가 그러면, 내 자식이 그러면 아니,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결 기회도 있고 공동체 앞에 성문이 나와서 그걸 쭉 이야기해 주면서 돌이킬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신을 섬기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내가 중심이라면 에이, 됐다, 괜찮다. 그런데 그 뒤를 딱 넘어가면 신명기 그 무서운 말씀 뒤에 나오면 뭐냐면,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나와요. 따뜻한 마음을. 사람은 자신이 손해볼 때, 자기 가족의 문제, 자기가 돈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이나 옛날 똑같은, 이건 내가 손해보는데 하라고 딱 잡을 움켜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비켜봐라, 나는 얘네들이 불쌍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주소할 때 싹 훑어가지 마, 이삭 놔도 챙겨먹게 놔둬라. 종으로 팔렸다가 도망오면 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돌려보내지 말고 네가 숨겨줘라. 뭐 이런 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신명기 19장 20장 쭉 계속 거기 나와요. 내가 중심이면 결코 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하나씩 딱딱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딱 쥐고 해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면요,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끼리 견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정말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 밑에가 누구고 또 내 위가 누구,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간 지나면 이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비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말할 때, 뭘 생각할 때, 아니면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우선인가,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결정하는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진짜 그건 잘했네. 근데 그 잘했다는 기준이 내 마음의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저를 보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아주 잘했다 그러는 것이고, 아주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세상에 그런 멍청한 일이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중심인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름으로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일일까, 이게 뭘까라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던겼던 그런 악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잔소리 같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도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뭐 요 뒷이야기는 이제 제가 5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딱 되지 않는 느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해도, 능력을 받고 싶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왜 안 되느냐면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딱 받아요. 인정을 딱 받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너무 탁월한 느낌이 딱 들었어. 그러면 자기가 중심에 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보다 나쁜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보여. 내가 중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 잘하는 것으로 남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것으로 남이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으로 남이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중심인지 내가 비껴 서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비껴 서야만이 옆 사람이 보이고요, 나보다 못하냐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자, 우리가 함께 주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중심에서 비껴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열심이 아니고요, 이제는 열심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 섬긴다는 말은 자기가 중심에 서지 않는 거잖아요. 섬기는 자로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하냐? 이건 5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껴 서야 되겠다, 우리끼리 견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려울 때 더 우리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딛고 올라가야 될 계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일교회는 다른 걸로 세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도전이 아닙니다. 다른 도전이 아니고 내가 비껴 서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비껴 서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비껴 섰구나,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라고 하죠.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함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다 모이지도 못하며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된 우리 서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 발라 주시고 예배 후에 빵과 우유를 드릴 텐데 드실 때에 좀 주의하셔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또 1시에 드립니다. 재개발 협상을 위한 저녁 9시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현금 계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가 녹화된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녹화되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예배를 그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은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정기당회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일 예정이고, 오늘 당회 마치고 나서 당회원들이 함께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가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초 제거 제초 작업도 좀 하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다녀올 예정이고요. 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성경 그 완독 일독하신 분들 시상을 못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심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우리 권남선 집사님, 예, 쭉 나오십시오. 김명미 권사님, 노근자 권사님, 양인순 권사님, 오늘 황보희 권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대신 받으실 거예요? 오케이. 예, 박수 쳐주시고요. 한 분 남았습니다. 이점선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달라신 게 좀 커서. 오늘 일독 다 하셨는데 못 오신 분이 한 2분 정도 있어요. 예, 그거는 됐고 이제는 시상이 없습니다. 여기가 딱 끝납니다. 계속 1년 내내 줄 수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읽으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 시상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로 세상에 두려움을 이긴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맛보며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